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에 이제 회개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회개를 깊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참 많은 죄의 항목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기도의 첫 주제가 이제 교만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이 교만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떠오르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권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판단했습니다. 라는 회개 제목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회개거리를 만드시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오르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 지르며 찬양하였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모든 기물을 들러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그 성전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시죠.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다. 그리고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어서 병든 자들이 그 성전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전은 바로 이런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 주시는 곳임을 말씀하여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이 일들을 15절 상반절에는 이상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하다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원래는 그 뜻이 신비롭다, 기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오늘 읽으신 15절 하반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나누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 온전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21장 전체를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서 찬양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은 과연 어떤 힘에서부터, 어떤 권세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라고 말해놓고서는 일하러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둘째는 33절 이하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포도원을 맡았으나 그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이 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종들과 아들마저 죽여버렸던 농부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결국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그들은 끝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온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능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만한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마땅히 사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들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개인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삶이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이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의 열심히 진정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여 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참여할 만큼 그는 그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이전 열심도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의로운 행동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잊어버린 채 행위만 남아있는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렸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믿음의 행위들은 결국 종교적인 활동에 그치고 맙니다. 행위들은 남아있는 종교적인 모습, 그것은 그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이 단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 전 보게 된 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대에 대한 종교의 모습을 앉아있는 이 MC들과 일반인을 대표하는 MC들과 함께 분석하고 계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비종교인의 비율 전체적으로 60%, 청년들은 70%에 이른다. 젊은이들이 종교 참여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비종교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갈 것만 같아서 이성적이고 종교와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이 젊은이들이 많은 핫플레이스에 가보면 놀랍게도 그 곳에는 반드시 타로 카드, 사주풀이를 하는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서울대 종교학과 그 교수님께서 정확히 그분의 개인적인 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비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종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적합한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반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결론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 아니시더라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교수님과 일반인 대중을 대표하는 진행자들이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대다수 긍정적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잘못된 종교 활동에 그쳐 있는 기독교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하는 기독교는 그들의 생각했을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평가와 판단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판단이 주님께서 하시는 판단과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행위만 남은 종교인이나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상을 엎으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한 자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 여름 7월 어느 날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큰 혼란과 위기를 느끼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7월 26일 시작된 파리 올림픽 개막식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개막식 행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왜 도대체 저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 전문가의 소견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있지만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요즘엔 그 박애를 우애라는 이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표현을 바탕으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 변화해야 될 것들을 그 기준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탕에서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 행사, 이 혼란스러웠던 행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혁명적인 사건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신분제도만 바뀌는 그런 단순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서부터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기독교를 포함할 수 있는 카톨릭이죠.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몇 세기를 지나기까지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생각과 활동은 그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모든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그 행사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자유, 평등, 박애에 기저를 두고 이루어진, 보여지는 퍼포먼스들이었습니다. 자유, 평등, 사랑, 박애,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들은 누군가의 제한이나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퍼져나가고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몇 세기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평가와 판단을 그들 스스로 지속하면서 결국에는 2024년에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전 세계인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치렀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기준 없이 발전하는 것, 또 인간됨을 지키려고 하는 제한성을 지키지 않는 변화와 발전, 그것은 온전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큰 힘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제한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우리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기준을 파괴하며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권력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 권력에 굴복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강대국인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엔 손해를 보고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는 그 로마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데에만 섬기라고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의
너무너무나도 세밀한 것까지 기준과 제한선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제한도 없는 자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취하는 것 하나님께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고난의 잔을 피하는 데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삶의 기준을 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열심을 다하는 열심당원들을 모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위급한 때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먼저 칼을 뽑아서 적의 귀를 잘라줄 사람을 제자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은 이곳 저곳에서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은사에 맞게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이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기이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끝이 아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께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가는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은 단지 몇 년 후면은 무너지고 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형식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정화하시는 의미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성전처럼 삼기 원하십니다. 성전은 마땅히 예수님의 집인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것을 정결하게 유지함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땅히 흘려보내실 수 있는 또한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제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던 그 뜻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또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과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